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반에 알리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네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네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는 모든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며 그 반대 급부로 나는 너에게 살과 피를 다 준다 이렇게 선언하여 네 힘으로 네 두려움을 없애고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준 힘을 받아라. 이것을 받아라. 이르되 받으라. 주시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고 받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주실 때 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안 받아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받아요? 내 힘으로 살게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요. 내 힘으로 살게요. 내 잘난 맛으로 살게요. 주님 주신 것은 맛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요. 살 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나무를 주시고 씨앗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젖이 막 강물에 흐르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풍성해가지고 소와 양들의 젖이 많이 나서 젖을 많이 먹었다. 꿀이 흐른다는 건 꽃이 많이 펴가지고 사시사철 벌들이 꿀을 따와서 꿀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이 싸울 때 그냥 꿀이 많아서 지팡이로 찍어서 먹을 정도로 꿀이 많은 땅으로 만드시겠다. 그것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로서 자신의 살과 몸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참살로 주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생물 시간에 이 나무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나 광합성도 공짜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합니다. 저절로 나무가 혼자 안 먹고 큰 줄 알았더니 이산화탄소도 먹고 물도 먹고 햇빛도 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럴 힘을 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힘을 못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 말을 안 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주워 박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논이 있으면은 양수기가 없으니까 강물이 흘러도 그 논에 농사를 지려면은 물을 퍼날라야 되는데 물 퍼는 기계도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레로 4개 두레로 계속 한 대랭이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논에다가 물을 튼 다음에 그 윗대랑이로 또 물을 올리고 그 윗대랑에서 또 물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강물도 마르면은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벼베기를 하면은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다 베고 그걸 또 홀투고 그걸 먹을 때 그걸 또 도구통에다 쪄가지고 먹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먹으면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그것도 못 먹어서 둥둥 뜨고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귀해서 먹는 때는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신성한 거였어요. 굶는 사람도 많았고 쌀밥 먹는 것이 꿈이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고 먹는 것이 너무 신성시 된 거예요. 지금은 먹는 게 신성시가 뭐예요? 남아 돌아가지고 먹다 버리다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아주 문제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데도 그 퇴비를 안 쓴대요. 사람들이. 소똥 퇴비는 써도 음식물 쓰레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퇴비는 사람들이 쓰질 않는데 땅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1조어치, 2조어치 음식물 퇴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 쓰는 지금 쟁여있대. 그걸 북한에 보내야 될지 어째 될지. 그래도 소용도 없고 비닐도 들어있고 이쑤시개도 들어있고 그걸 돼지한테 주면 돼지 배에 다 찢어진대. 별거 다 넣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다 비닐 넣고 이쑤시개 넣고 막 플라스틱 넣고 막 대충 해갖고 막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퇴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고 넘쳐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이 뭐 살 준다고 해서 난 더 맛있는 거 먹을랜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먹는 것은 생존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으로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가 날아가다 불시착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다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눈이 오는 아주 그 구조대가 어디서 불시착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화인데 72일간 만에 72일 만에 72일이면 어떻게 해요? 2달 거의 석 달 가까이 되는 날 만에 그 비행기를 찾았어요. 근데 생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음식이 없잖아요. 음식이 다 떨어져요. 비스켓이고 뭐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춥고 그러니까 막 굶어 죽고 얼어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이 가득한 겨울 그 산맥이기 때문에 이쪽에 죽은 사람들 놓고 여기 이제 비행기 있는 쪽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시체에 가서 그 시체를 잘라다가 먹고 72일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나는 시체 안 먹겠다. 그러면서 굶어 죽는 거야. 추위에.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 내가 죽으면 나 뜯어먹고 살아라고. 아우, 지금 정말 끔찍한 유언이죠. 그리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온겨.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한 달간은 버텨도 한 달 이상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아니면은 시체를 먹어야 돼. 그 시체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구조돼가지고 그걸 또 글로 쓰고 영화로도 나와. 저기 있어요. 얼음 속에서. 근데 그 시체 먹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더라고. 내 뜯어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막 울어. 근데 못 먹는 거야.
그걸 보았습니다. 먹지 않으면 인간은 그처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것이 내 살이다. 이거 안 먹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불멸의 영혼으로서 영생을 얻고 살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힘이다. 먹을거리다. 안 먹으면 죽는다. 너무나 신성한 일이고 너무나 거룩한 일이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일이다. 내 살을 반드시 먹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말해요. 아이고 그 물 나를 줘서 목도 안 마르게 해주시고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말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물을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남편 5이 있었고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남편으로 세상 물로 세상 먹거리로 계속 내면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썼던 여자 일평생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가득 차고 6명이나 데리고 살았었지만 1명의 남편도 데리고 올 수 없는 비참하고 외로운 존재,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참 남편이 없는 거예요. 가짜로만 사는 거예요. 실존을 만족시켜줄 남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진짜 살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진짜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없이는 만족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허전하고 불만족하고 비교가 가득한데 예수를 먹을 때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채워 넣어야 돼요.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 은둔자가 300만 명. 50살 때까지 집을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래요. 부모가 뭐 80살 다 되는데 그래서 큰 사회 문제죠. 한국에도 많아요. 상처받은 거,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이런 은둔자로 많이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연의 산에서 산다 이런 프로가 아주 인기해. 그래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 가보면은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배반당하고 큰 사람한테 상처받고 건강이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산에서 사는 거예요. 혼자. 또 혼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도 혼자 사는 거예요. 이혼해서도 혼자 살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혼자 사는 거를 이게 아주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그것도 아주 그냥 프로예요. 프로. 혼자 되는 거를 인기 있게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와 지적과 경제의 왕따 등을 견딜 수 없어서 혼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세상. 먹으면 먹을수록 이겨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과 세상 에너지로 살지 말고 예수의 힘 에너지로 예수가 주시는 살과 피로 살아라. 네 자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삶으로 세상을 도망가지도 말고
세상을 떠나지도 말고 세상과 결합해서도 살지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라. 내 살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와 살을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24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왜요? 예수님에게 제사 지낼 때 구약식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가서 피를 빼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려요. 사방에다가 피를 빼가지고. 피 뺄 때 그냥 뺐겠어요? 살아있을 때만 피가 나옵니다. 죽으면 피가 안 나와. 소 맥을 따고 산채로 1시간, 2시간 피를 쭉쭉 빼는 거예요. 혈관에 여기 손목을 그어서 여기가 동맥 그으면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피를 쏟으면 죽죠. 그 심장이 뛰면서 쏟아진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제단에는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도 피를 받아갖고 그 대접을 들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경은 다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민수기가 이상하게 되고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다가 바친 것이 이상하게 되고 모든 구약의 예언과 성경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성경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를 다 흘리면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안 죽으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예언의 언약의 피를 완성합니다. 떡상, 예수님 떡상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성전에 지성소로 피를 들고 가고 제단에 피를 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갔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은 주님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성하고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25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고난을 겪으실 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어요. 왜요? 뭔 뜻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남아 있다니.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고난이 남아 있다니. 아직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는데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안 먹는데. 참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는 천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경험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외로움과 실존 문제에 끼어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경험된 작은 지옥을 우리가 살아요. 어쩔 때는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 때는 그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고통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외로움이 지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도 다니기도 싫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실존의 문제 속에 괴로운 모습. 그게 고난이죠.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이 네가 고난을 겪냐? 나도 아프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경험된 천국과 작은 지옥을 경험하는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재림하여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날마다 경험된 지옥을 사는, 에너지가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 속에 사는, 자기 힘을 먹고 자기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빠져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쳐주심을 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도, 세상을 떠나지도 말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세상에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네 살과 네 피를 먹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 진짜 새로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성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고독과 그 실존에 예수 생명이 얼마나 큰 위로와 대안을 주시는지, 대안, 카운터를 먹이는 거죠.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세상이 권투할 때 세상이 나를 탁 치면서 아이고 너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그게 행복이야? 나는 예수의 영광이다. 이렇게 딱 칠 때 날리면 카운터 펀치를 맞고 또 뒤로 쓰러지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만 고독하고 오물가의 여인처럼 남편 6을 뒀지만 진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음료, 그의 피와 그의 살이 우리의 대안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며 내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로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피와 그의 살로 살게 하시어 내 피와 내 살로 사는 세상 먹거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안으로 신앙을 대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지도 세상을 떠나지도 않게 하소서.
세상 것으로 배불렀던 내가 외롭과 실존과 고독 속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 주여 주께서 주신 살과 주께서 주신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카운터를 날리는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아버지 예수의 만족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잘되지 못하여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